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폴 트립의 War of Words, Getting to the Heart for God's Sake 라는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폴 트립의 메시지 중에서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통찰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말이란 게 결국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실은 자아 왕국과 하나님 왕국 간의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변화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늘 트립의 통찰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 마음 상태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트립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말하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말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말을 멈추는 게 더 힘들다고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이 말로 채워져 있고 또 말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이 말로 이렇게 물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트립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 대화, 소통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영역이 가진 그 심오한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좀 아쉬워해요. 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태초에 정말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닮은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을 한다는 점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말의 진짜 무게를,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그냥 내 것, 내 소유물처럼 여길 때 말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되는 거죠. 하긴 일상 속에서 정말 사소하게 아주 평범하게 오가는 말들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네요. 그냥 흘려보내기 쉽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트립은 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아주 평범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큰 결정은 인생에서 몇 번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곳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말, 평범한 대화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사실상 우리 삶의 대부분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잠언의 가르침도 떠오르고요. 말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죽음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요. 정확합니다. 트립이 잠언의 가르침을 딱 그렇게 요약해요. 말에는 생명, 아니면 죽음, 이 둘 중 하나의 방향성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말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은 격려나 희망, 사랑, 평화, 가르침 같은 생명의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분노, 비방, 질투, 분열, 경멸 같은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셈이죠. 와,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말이 가진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트립은 이 말의 힘이 우리 생의 가장 기쁜 순간, 또 가장 슬픈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트립이 자신의 삶을 바꾼 스승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들려준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들이 자신의 귀와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 전체를 바꾸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영원히 기념할 만한 순간이었다고요. 반면에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도 나누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부모님께 들었던 그 끔찍한 말들이 여전히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아서 35, 45이 되어서도 눈물을 흐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마음 아팠어요. 그만큼 말의 파괴력 또한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트립은 이런 좀 극단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아이의 첫 말을 기다리는 부모의 설렘 같은 아주 일상적인 기대감도 언급합니다. 아이가 옹알이만 해도 방금 뭐라고 말한 것 같아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반대로 사람이 말을 멈췄을 때의 슬픔도 이야기해요. 임종을 앞둔 어머니 곁에서 찬송가를 다 불러드리고 이제 더 들려드릴 노래가 없다고 속삭였을 때 어머니가 미소를 지시셨지만 정작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된 그 순간에는 자기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뭔가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느낌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고 못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아, 이처럼 말이라는 게 우리의 인간됨, 하나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군요. 우리의 가장 기쁘고 슬픈 순간에 늘 말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트립은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우리의 말의 세계가 사실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을 딱 직시하게 만들죠. 맞아요. 심지어 트립 자신도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매 순간 구원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녹음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틀어도 괜찮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런 질문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이 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트립이 자비 경험을 예로 든 그 부활절 아침 이야기가 이 지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그 시간 개념이 다른 아내 루엘라와의 갈등 이야기였죠. 제 시간에 딱딱 맞춰 도착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트립과는 달리 아내는 좀 더 여유로운 편이라서 부활절 아침 교회 행사에 늦을까 봐 트립이 아내에게 막 잔소리를 늘어놓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아니 이건 저녁 식사가 아니라 아침 식사라고. 애들 명명은 벌써 차에 타 있잖아. 나는 장로라서 일찍 가야 한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였죠. 그때 9살짜리 아들이 딱 끼어들죠. 아빠, 정말 기독교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요. 트립이 당황해서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하고 되물으니까 아들이 다시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묻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확인사살까지 하잖아요. 아들의 그 순수한 질문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트립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이었죠. 이 넓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자기 자신, 그저 평범한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벌어진 아주 사소한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9살 아들의 입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일상적인 순간까지도 파고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의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얻는다고 트립은 강조해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말의 세계에 있는 문제의 그 끔찍함, 그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문제의 근원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 아까 잠깐 언급했던 첫 번째 핵심 통찰,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핵심, 그러니까 생각, 의지, 욕망,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 존재의 조종실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외적인 사람, 육체와 내적인 사람, 마음, 영혼, 정신 등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마음이 우리 행동의 근원이 되는 조타장치라는 겁니다. 외부 상황 자체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비롯된다는 거죠. 트립의 어머니가 그 술 취한 친척에 대해 하셨다는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원래 그 사람 속에 없던 것은 하나도 없다. 술이 그냥 입술을 느슨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결국 마음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그 말씀요. 아, 네,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트립은 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이지 무슨 어휘력이나 대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변화만 추구하는 것을 트립은 사과나무 비유로 설명했었죠.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맛없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에 좋은 사과를 막 못으로 박아 붙이는 이야기였죠. 겉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못 박힌 사과는 결국 썩어버릴 거고 나무 자체는 다음 해에도 여전히 맛없는 사과를 맺을 거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트립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개선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바로 이 사과 못 박기와 같을 때가 많다고 지적해요. 말의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룰 에너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의지가 없어서 피상적인 기법이나 화술 같은 것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할게 라고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노나 이기심 같은 건 그대로의 상태, 그런 거죠.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도 지적했죠. 배우자 탓, 자녀 탓, 상사 탓,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기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문제의 근원이 내 밖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부 환경이 바뀌기만 바랄 뿐이지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립은 정말 도전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지만 여기에 오히려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게 뭐였죠? 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의사소통 문제다. 네, 바로 그거죠. 문제의 진짜 원천, 가장 큰 위험과 함정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2점적인 실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통찰인 대화는 왕국 간의 전쟁터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트립은 이 구절이 마치 우주를 이해하는 문을 여는 열쇠 같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삶을 오직 나라는 아주 작은 세계 안에 가둬버리고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나의 감정, 여기에만 집착하게 만들죠. 트립은 죄를 심지어 반사회적이라고까지 표현했죠. 다른 사람들을 그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나 혹은 내 길을 막는 방해물 정도로 여기게 만든다고요. 네, 그의 운전 중 짜증내시가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왜 교통체증 속에서 화를 낼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도로를 나 혼자만 쓰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짜증을 낼까요? 스스로 알아서 척척 크는 아이들, 부모에게 늘 순종적인 아이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항상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나의 왕국, 내 왕국의 규칙이 깨졌을 때 분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화가 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자아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이 한 계명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와, 자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말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립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혹하고 사랑 없고 비난하는 말은 결코 괜찮지 않다고 정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리 질렀지만 남편은 날 사랑하는 거 알 거야. 혹은 아이들에게 좀 심하게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지. 와 같은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관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그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 희망, 정체성을 짓밟고 어둠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왕국, 즉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왕국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말하기 위한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핵심 통찰인 은혜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립은 이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책이 수평적인 관계,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원리죠.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사랑의 왕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좀 더 정확히는 구속적인 사랑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사랑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트립은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보답을 요구하거나
사랑받는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속적인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랑은 또 감사와 깊이 연결된다고 했죠.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트립이 들었던 그 유머러스한 예시가 기억나네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확신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왜냐면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내가 과연 감동할 리가 없겠죠? 진정한 사랑은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에서 동기가 부여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자아의 왕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이기심이 앞설 때가 솔직히 많은데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구출되어야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으니는 이미 완료된 사실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나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융서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능력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만으로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로부터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의 왕국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예시가 그 탄 로스트 비프 이야기였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녁 식사로 준비한 로스트 비프를 태워버린 상황. 이때 자아의 왕국 반응과 하나님의 왕국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었어요. 네, 자아의 왕국 반응은 뭐겠습니까? 비난과 분노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많이 바래. 그래도 집에 오면 먹을 만한 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대체 뭐 했길래 고기 하나 제대로 못 구워. 와 같은 말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사과하지 말아요.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작 탄 고기 좀 먹는 게 뭐 대수라고. 괜찮아, 정말 괜찮아. 사랑해. 이 예시는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왕국의 지배 아래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폐쇄적인 자아의 왕국인가? 아니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인가? 현실에서는 뭐 이 두 왕국 사이를 계속 오갈 때가 많겠죠. 아, 그럼요. 트립 자신도 때로는 잘하지만 또 때로는 실패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세 가지 기도를 드린다고 하죠. 첫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 둘째,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셋째,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을 구하는 기도. 이 싸움은 계속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폴 트립의 통찰을 통해 저희가 함께 살펴본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며 우리가 어떤 왕국, 즉 자아의 왕국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트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말과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아의 왕국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